네, 하나님과 또 성령님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도 하나님 속성이 같은 점이 있는데 오늘 271번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성령께서도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거짓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은 흠없는 자기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아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평강입니다. 평강. 사망 권세를 깨지 않고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강을 어떻게 했어요? 음보의 권세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펴져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사망 권세를 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은 아닙니다. 그건 잠시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님께 받으신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언젠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라고요.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라는 말이 귀한 말입니다.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모두지 인간 모두가 아담 범죄한 이후에 그랬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육체를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생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된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과 티가 없어야 돼. 주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약속은 어떤 세상 것은 하지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가 또 이루시라.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성취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의 영입니다. 그렇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히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내 영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영만 그런데 그 다음에 세상 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 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살지만 세상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점친다 그래요? 점친다. 누가 점칩니까? 그건 예, 세상 영을 받은 자. 결국 마귀의 영을 통해서 그들은 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또 혹시 하고 가 점치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을, 세상 영은 세상 걸 아는 거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것들을 아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 이같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가 어떤 거냐?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예, 교제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해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예배가 됩니까? 내 영이 없는데 예,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다 교회 앉았는데 10년 다녀도 복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가님하여 내게 복을 주자. 예, 예수 이름을 기름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드리는 옛날에는 제사 드렸던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어디에 예수 이름은 예, 결국 예배드리는데 왜? 거기서 어떻게 예배드린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어떻게 주님 오셔요? 주님은 말씀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광야에 40년 동안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예, 예수를 통해서 다 먹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를 통해서 다 맞을까요? 예,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 거기에 생명의 말씀 속에 그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광야에 없던 양식을 먹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고 또 광야에 있는 강물이나 냇물을 먹은 게 아닌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뜰거든 위험한 광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직조하셔서 광야 40년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석을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가셨던 것은 결국 예수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주님이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어디서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지. 가서 앉아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인 오시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는 정신이 없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닙니다. 진짜 예배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참된 예배 그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예수님. 하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당신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야? 다시 태어난 거듭난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거듭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거듭 한 번 태어난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근데 거듭이 다시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이건 인간관계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건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낳는 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는 뭐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니고데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늙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 성경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진실로 진짜. 우리가 진짜야 진짜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이게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진리, 예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교제.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물과 성령, 이게 참, 도대체 왜 물이 하나님 말씀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요, 예, 6시간 만에, 이제, 6월절이, 대회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6시간 만에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운명하지 않아요. 네, 운명하지 않아요. 그 약쪽에 있는 십자가 강도는 다 운명했어요. 자, 예수님도 가보니까 운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결국 예수님도, 결국 예수님도 이제 죽이려고. 왜냐면, 예, 다 강도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는 살아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죽여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려고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예, 6주 동안에.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엄청난 죄를 짊으셨던 그분은 6시간 만에 안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으러 가보니까 운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군병이 옆구리를 찔렀지 않습니까? 그때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물과 뭐예요? 피입니다. 물과 피. 물과 피. 네. 그래서 물과 성령, 진리. 피는 뭡니까? 생명. 그러니까 생명수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를 찧어서 흘러나온 것이 우리가 믿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그래서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거듭났냐 하는 겁니다. 예, 구원받았느냐는 겁니다. 그런지 못한 자가 100년을 다녀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봉사하면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 인간에 관계없이 인간관계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부모가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 그거하고 관계없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자 우리 하나님께로는 말씀으로 태어났을 때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중요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있어요. 영과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마다 역사가 왜 일어나요?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로 무릎 꿇게 하시고 위대하신 엄청난 권능 있는 능력 만왕의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선포되면 하늘과 땅에는 모두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3장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헛되이 능력 없이 부끄럼 당하고 말씀을 믿고 그런 거 아닌가. 그 권능 있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선포했구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같이 교제한다 그랬는데 인간의 영에 또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네, 인간의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심 기능이 있어요. 양심 기능.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그래서 양심이 환희받았다는 건 뭡니까?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직관이 있어요. 직관. 이거는 뭐냐면 이건 감각기관입니다.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모든 것들 우리가 직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 이거다. 깨닫게 해주는. 누가 해주는? 성령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내 영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자가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 영이 결국 양심의 소리를 발 때 그걸 우리가 잘 듣거든 우리가 참 귀한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말씀이 꿀맛 같다고.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이 우리 깨닫게 해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의 기능이 뭡니까? 양심 기능이 있고 직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영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래서 그때 깨닫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교제가 때문에 예배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이 관계없이 결국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영교는 뭐요? 혼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내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영은 도대체 영혼이 어떤 걸까? 영혼의 무게가 있답니다. 영혼의 무게가 있다 그래요. 영혼의 무게가 대개 그래요. 사망 순간에 21g에서 24g 정도가 줄어든답니다. 여기 빠져나가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07년도에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언컨맥트라는 그분이 실험을 했어요. 거기서 실험을 했는데 임종한 사람 5사람을 넣고 계셨는데 21에서 23g으로 그 균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또 2007년도에 스웨덴의 연구팀이 이 첨단 컴퓨터를 통해서 또 실험을 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보통 21g에서 24g가 중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영도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서 결국 선하게 살고 결국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고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양심 기능이 마비가 되면 그걸 구분을 못해요. 양심 기능이 마비가 되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예, 4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4장 1절 2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미혹하는 영과 가르침을 따르는 뭔가요? 그러면 양심 기능이 마비가 되면 양심 기능이 마비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양심 기능이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텐데 양심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양심이 불화살 맞아가 죽은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14절에 그랬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성령 또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했죠. 히브리서 8장 10절처럼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 결국 마음에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우리는 맑은 물로 씻죠. 맑은 물. 왜 자꾸 성경에 물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운명하셨어요. 그때 십자가 강도가 뭡니까?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나와. 그래서 생명수, 물은 우리 말 그대로 물수자, 그죠? 피는 레위기서 17장이니까 생명.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나요. 생명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삼위 가운데 복종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신적으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하나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39편 7절에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하늘에도 올라갈지라도 또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아니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늘과 땅 어디 바닷물 어디에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어디에 계실지라도 무소부지하시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먼 데 가까이가 없어요. 하나님 무소부지 어디나 계셔요.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신 하나님 무소부지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 가셔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늘과 땅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계셔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 은밀하게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천지에 충만하지 않은 천지에 어디가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건가? 예, 예배당 근처에 가 계실 건가? 아니면 어디 계실 건가? 아니면 교회가 많은 어느 도시에 가 있을까? 아니, 어디에 가든 하늘과 땅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시편 94편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겁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 94편 9절에도 그랬어요. 귀를 치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하나 보시고요. 우리가 들으셔요. 어디에 계셔도. 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예, 교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어떤 장소를 하는데 하나님 어디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예레미야 25장 보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지만 그래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결국 70년 동안 포로 붙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붙잡혀 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은 포로로 잡혀고 70년 동안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피하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안 잡히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으려고 그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도망가는데 어때요? 어디에 가 있더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다닌다. 어디에 숨어도, 왜? 하나님 무수보자 어디나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해도 그 말 듣고 어디 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가라 하니까 그거 안 가려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가 있더니 전염병으로 아니면 어떤 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8절에 했어요. 바벨론왕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 국민은 그 목으로 멍에 매지 아니하는 자 진멸될까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염병은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연히 안 져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이었잖아요. 거기다 보여.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내 이름을 믿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사고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어디에서든지. 막 전염병이 번지고 아니면 병충해가 여사하고 막 연병이 오고 어떤 해가 돌아올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왕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가든 그것도 싸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10명이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문과 고모라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굴 보셔요? 믿는 내 백성을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대 주임자 숨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도 오고 지금 양쪽에서 데모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데 오죽에 하나님께 기도하.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뭐예요? 하나님 진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서요? 우리 믿는 백성에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 뜻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이 왕과 그리고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데 엉뚱하게 하니까.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더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데로 도망가다 뭐예요? 전염병으로 칼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따라가셔요. 어디 가든지 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축복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하려니까 포로 생활 안 하려고 단단히 도망갔다는 어디 가도 하나님 다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는 피하겠다고 도망가는데 막 전염병으로 아니면 칼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늘 내 앞에 하나님의 계신 걸 믿고 섬기고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지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다고
우리가 그 말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바로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말씀 섬기고 축복받고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고 단정하고 구약을 펴는데 주님자 섬기는 복된 나라와 우리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